말씀의 제목 따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꾸십시오. 시작.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미 이 유대인의 관원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한 가지를 이미 결의한 상태였습니다. 어떤 내용을 결의했는가?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일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출교시키기로 이미 결의가 되어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출교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는 그만큼 절박한 자신의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문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절박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신 방법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니고데모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다시 태어나라니요, 거듭나라니요.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말입니까? 이미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대답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생각해낼 수 있는 거듭남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그 방법밖에는 니고데모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되지도 않을 방법이지만 니고데모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생각할 수도 없는 다른 차원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을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고 하실 때 니고데모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사고방식은 육적인 방법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이었어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느냐? 우리는 육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세요. 에베소서 4장 24절이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는데 어떤 새 사람을 입습니까? 하나님을 따라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된, 육신을 따라된 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은 바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베드로는요, 베테랑 어부였어요. 그 베테랑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결국은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빈 그물로 들어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몇 가지나 알고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방법을 알고 있을 거예요. 부모로부터 배운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자기가 오랫동안 그물질하면서 스스로 터득하게 된 자기만의 노하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질할 때에 베드로가 물고기가 안 잡히는데 어떤 방법은 안 사용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딘들 가서 던져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려 그랬는데 여러분 지난밤에 베드로가 깊은 데는 그물 안 내려봤겠어요? 아니 얕은 데는 안 내려봤겠어요? 여러분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한 포인트에서 안 잡히면 자꾸 옮기죠. 이리저리 옮기면서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보라는 거예요. 사실 지난밤에 다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다시 그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지요.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다 사용해 봤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밤에 그물을 내리는 것과 지금 내가 또 그물을 내리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난밤에 내린 그물은 내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내리는 그물이었다면 지금 그물을 내리는 것은 바로 말씀, 당신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내리는 그물입니다. 이런 의미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그물을 드는데 그 무게를 못 이겨서 그물이 찢어지기를 시작해요.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친구 배를 부릅니다. 2배에다가 채우는데 2배가 다 잠길 정도입니다. 7절이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원이 뭘까요? 만선. 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우는 거 만선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부에게 있어서 소원이고 그 소원을 이루었을 때는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야 될 상황에서 베드로는 뜻밖의 행동을 하죠.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밤새도록 헛일했던 어부에게 만선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상식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거나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일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런 알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9절 말씀 시작할 때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는이라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원래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를 하게 됐는데 그 이는 뭐예요? 회개를 하는 이유는 그 말이에요. 회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베드로가 놀랐음이라. 10절에 거기 함께 있는 사람도 놀랐음이라. 왜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느냐? 놀라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놀라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물고기 많이 잡혀서 놀란다고 회개합니까? 그거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놀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놀라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10절에 보면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놀람은 물고기가 많이 잡힌 놀람이 아니라 지금 무서움이에요. 무서움. 그러면 어떤 무서움인가? 이것은요, 베드로가 지금 신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그 무서움의 놀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뭘 경험했느냐? 신적 경험을 한 거예요. 대박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엎드려서 그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당신이 신이신데 당신 앞에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그 시키신 대로 깊은 대로 그물을 내린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볼 때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셔서 이렇게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라고요. 베드로가 뭘 잘못했는가?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실은 순종한 것처럼은 보여요. 말로도 순종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도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속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겉으로는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속으로 마음으로는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믿지는 않았는데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겉으로는 순종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믿지 못하는 것을 신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아시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고 나오죠? 자, 시몬의 배라고 나옵니다. 시몬이 누굽니까? 시몬은 베드로가 부모님의 배에서 태어나온 자연인, 육적으로 태어나 자란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죠. 근데 오늘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몬의 배예요. 그리고 그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라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실 때에도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누구에게 이르시되?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육신적인 사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죠. 거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것도 누가 대답했느냐? 5절 보시면 누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 앞에 놀라가지고 두려워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그 사람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만 베드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떤 상태의 사람을 나타내는 거냐? 육적인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사람은 영적인 상태에 있는 그 베드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10절에 가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10절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부르실 때도 시몬이라고 했어요. 오직 한 군데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 순간에만 시몬 베드로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는 누가는 영적으로 해석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몬 베드로가 회개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그 말씀을 보시면 5절입니다. 다시 볼게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여라고 예수님을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은 히브리어로 랍비. 여러분, 랍비는요 유대인에게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생님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대상이에요? 선생님은 뭐 해야 돼요? 존경해야죠.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에요.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시몬이에요. 시몬은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대하고 있느냐면 선생님으로 대해요. 그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할 때에 그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냐면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의미로 순종을 한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깨닫고는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 호칭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누구여?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분명히, 지금 아까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예수님을 이제는 주님이라고, 큐리오스, 랍비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보십시다. 밤새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시몬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때, 우리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방법을 다 썼지만 안 될 때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누구의 방법으로 바꿔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방법일까요? 저는 모르죠. 왜냐?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다 달라요. 각자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각각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법들을 제가 다 알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어부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고,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고,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사람마다 그 처한 상황에 따라 예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 방법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공통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 중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두 속담은 다 공통적으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속담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급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급할수록 더 예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로 가도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은 항상 아세요.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도 우리 예수님은 아실까요? 그러면 이 코로나의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면 각자 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그 각자의 방법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예수님은 코로나도 아시기에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나만의 나의 상황에 맞는 방법도 우리 예수님은 갖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방법을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는데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요 어디에서 방법을 찾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뉴 노멀의 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 노멀의 시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뉴라고 하는 건 새롭다는 거죠.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이다. 그리고 다른 표현하면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새로운 기준의 시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이전까지는요 모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할 때에 마스크를 쓰는 게 기준이었습니까? 안 쓰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었습니까? 안 쓰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마스크를 어디서나 쓰는 게 일반적, 쓰는 게 기준이 된 시대가 됐어요. 뉴 노멀이에요. 새로운 기준. 예전에는 뭐든지 해결하려면 만나서 해결해야 됐어요.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게 전화할 때도 뭐라 그래요? 만나서 얘기해. 우리 만나서 해결하자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해결하는 것이 뉴 노멀이 돼버렸어요. 일반적인 기준이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성공하는 방법은 뭐냐? 광범위한 이 새 기준을 빨리 알고 대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뉴 노멀을 배워야 될까요? 당연히 배워야죠.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대의 뉴 노멀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뉴 노멀도 우리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느냐? 세상의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예수님께서 뉴 노멀을 설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당시의 기준은 율법이 기준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는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을 가르쳐 주신 분이세요.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뉴 노멀의 시대를 살게 되었지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기준인 뉴 노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준인 그 뉴 노멀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제시하는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임기응변적입니다. 보십시다. 왜 이전에는 마스크를 안 썼는데 지금은 씁니까? 코로나가 있으니까. 그러면 만일 코로나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마스크를 씁니까? 그때는 또 마스크를 벗는 것이 또 기준이 될 거예요. 계속 세상의 기준은요 계속 변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을 뭐라고 하느냐?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건 안 쓰건 대면을 하건 비대면을 하건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시대가 어떤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혼란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시대에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 우리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